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일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는 심장입니다. 예배는 심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공공장소에 그리고 다중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 시설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비치된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장이 멈춰지게 되면 심정지가 일어나게 되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기간은 4분,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4분밖에 되지 않아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그곳에서 생명을 잃게 되고 인생이 멈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압박이라든가 인공호흡이 필요하지만 그런 경우에 심장이 멈춰지는 경우에는 심장을 일단 뛰게 해야 되니까 자동으로 어느 사람이나 그걸 깨가지고 기계를 매뉴얼에 따라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면 심장을 충격해가지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심장 충격기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심장이 뭐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심장이지 않습니까? 뇌가 멈춰도 사실은 심장이 뛰고 있으면 뇌사 상태로 계속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심장이 정지해서 끝나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심장은 사느냐 죽느냐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팔은 없어도 살 수가 있고 우리가 다리가 없어도 고통받지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지어는 뇌가 죽어서 생각이 죽고 그래도 우리가 생존은 할 수 있어요. 심장이 멈춰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심장은 뭘까? 신앙의 심장이 뭘까? 그걸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심장, 그것은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끈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연을 날려보면 연이 이렇게 날고 거기 줄로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실을 감아 놓는 그 연 자세라고 하는 그것과 이렇게 줄로 연결돼 있잖아요. 줄이 끊어지면 연은 다 어디론가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잇고 있는 이걸 관계인데,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신앙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신앙의 삶이 전부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예배를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인간이 이 세상 속에 있을 때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보면 사람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이 우주 속에 모든 사람, 모든 것들에게 민폐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의 영광을 예배하기 위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6째 날 지음받아 7째 날이 안식하는 날인데, 안식하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인간은 예배자로 창조되었으니 6째 날 창조되어 7째 날 안식을 맞이한 것이 인간의 최초의 하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날이 월요일이 아니라 첫날이 주일이고, 그것이 우리 자신의 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지, 왜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런 걸 존재의 목적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 주일이고 안식일이고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요. 모세를 만나가지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백성을 구출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건데, 구원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12절에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목적이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낭독했듯이 10계명의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리고 이름을 더럽혀 망령되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키라. 이걸 4개를 함께 묶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신약의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요. 어떤 사람은 말할 겁니다. 그 구약이지 않소? 그 구약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신약은 자유시대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모든 백성들에게 흘려보내는, 선포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약시대에 부름받았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인생 살잖아요. 인생 산 자기의 인생사를 간증하지 않습니까? 전도서에 다 내가 먹을 것 많이 먹어보고, 누릴 것 많이 누려보고, 가질 것 다 가져보고, 가고 싶은 거 다 가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근데 그것이 허망하게 이룰 말할 데 없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온 세계가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게 되고 다 죽게 돼서 한 줌의 흙이 되게 돼요. 허망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다 화장하고 나면 그 절구로 다져진 가루화된 한 주먹에 한 줌의 재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호령하고 수이만희처럼 수만 명이 모여서 그 글을 막 경배하고 그렇게 비단길을 걸어간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계 최대의 제국을 이루었던 몽골 제국, 징기스칸의 제국, 유럽까지 다 점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인들에게는 동양 사람에 대한 그 공포가 있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몸속에 있는 공포가 있다는 건데, 그런 세계 제국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은 그 나라가 얼마나 축소돼 가지고 조그맣게 그런 이제 겨우 상징처럼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럼 무엇이 도대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룬 업적이나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나 우리의 생명마저도 허무한 것이라면 우리가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이냐? 전도서 12장 13절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의 출발이 어디가 있습니까? 경외함의 출발이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했는데, 예배가 끝이 아니라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여섯째 날에 창조하셔서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머지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피고 세상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우리의 삶의 터전에 나가서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으로 생명사역을 해가는 것, 이게 신앙의 출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현장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심장이 뛰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다니엘과 같은 심정으로,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날을 생각하면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찬양을 하고 다시 하나님의 제사장 된 백성으로서 회복되기를 눈물로 호소했던, 사실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려고 그 목양실에 있을 때부터, 올라올 때부터 마음에 이런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예배가 어려운, 물론 질병이 창궐해서 이렇게 됐지만은 한국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인가? 이런 일로 우리는 어떤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지만은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나?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고 말았는가? 100년 동안 놀라운 축복을 한국교회에 쏟아 부어주셨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리셨는데, 3.1 운동 요 시기 때만 해도, 이 194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가 민족의 희망이고 사람들의 그 길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천한 것이 되었는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민족의 교회로, 민족의 등불로 살아왔다면 어쩌면 이 시대에 예배를 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까짓 예배 너네들끼리 드려서 예배 드린다고 다 죽이자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스스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너희들의 잔치고 너희들의 의미지, 우리들에게 너희의 예배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해만 될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듣는 비참한 교회 현실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발 죽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물론 정부가 지금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정부가 행정으로 해서 완전히 이렇게 문을 닫으라라고 말하면 닫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은 강력하게 중단을 권고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부에 협조하고 방역에 협조하면서도 우리는 사람만 사는 세상 속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나라와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현장에서 가능한 사람들은 우리가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오늘 또 시청에서 사람들이 체크를 나왔는데 우리가 다 이미 우리 교회는 이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지침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그러기에 어려운 사람들은 이렇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든지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 신사 참배 가운데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썼고, 6.25 전란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예배 방식이 달라지고는 있지만 현장의 예배나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나 모든 예배가 소중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장 예배도 무너지고 온라인 예배도 무너지고 가정 예배도 무너지고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예배가 우리 마음 안에서 멸시함이 되는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예배를 우리가 스스로 가치 없게 생각하는 그것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런 사태가 무서운 게 아니라, 예배 환경이 바뀌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예배 방식이 바뀌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 마음 안에 예배를 멸시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 땅을 살고 하나님 앞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하늘이 열린 첫 번째 장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 장로와 네 생물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배는 성도의 가장 소중한 것,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고 총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가능한 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톡도 보냈는데, 교회 안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도 옷을 단정히 하고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서 영으로 하나 된 심정으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마치 텔레비 보듯이 휴대폰 검색하듯이 예배를 검색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고, 그것도 나이가 드시고 여의치 않아서 그것마저도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런 심정으로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심장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이 삶에 항상 뭐가 있느냐면 예배를 무너뜨리는 그런 위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려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발목을 잡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입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막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요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예배를 멸시하는 마음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사항으로 무너지는 이런 것들도 다 어둠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배를 지키는 게 필요한데 잘못하면 예배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여자가 물어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옳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거기 예루살렘에서도
예배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이 산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예배가 아니요, 예루살렘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도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다 상실돼 버린, 변질돼 버리고 썩어버리고 부패돼 버리고 바뀌어져 버린,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배하지만 하나님에게 마음이 없는 그런 이미 예배의 형식은 남아있어도,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예배가 무너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가 항상 위험에 처해 있다, 순전함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유지해 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마지막 시대, 음녀의 시대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어쩌다가 순결한 처녀가 음녀가 되게 된 것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변질된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내가 버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의 1번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결사적으로 막아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핵심을 빼거나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왜곡되게 드리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마귀가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 4가지의 역사를 보면 첫 번째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 땅에서 예배하라. 출애굽기를 보실까요?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기서 이 땅에서 예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예배하는데 너희가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여기서 예배하면 되지 왜 어디로 가서 예배드린다라고 이야기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면 현장 예배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2장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이 백성을 이끌어냈잖아요.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압 평지에서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거기서 말고 여기저기 아무데나 예배드리지 말고 5절에 보시면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라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12장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현장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하신 곳에서 예물을 가지고 예배하라.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뀔지라도.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공동체, 지체로 몸을 이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무슨 예배를 해야 하냐면 이 땅에서라는 말은 편리함을 따라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편리함을 따라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있고 또 몸이 아프시고 감기가 걸려 계시고 또 남편이나 안 믿는 식구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지, 아이고 안 드려보니까 편리하네, 집에서 드리니까 편리하네, 이러면 여러분 이미 그 예배는 무너진 겁니다. 우리는 편리함을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배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비행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예배의 장소가 바뀔 수도 있죠.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편리함을 따라 드리라는,
예배 드렸으면 됐지 왜 거기 꼭 가야만 하니? 라고 바로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택하신 곳에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암송했잖아요. 역대하 3장 1절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예배당이 세워졌잖아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간절하게 우리가 사모하는 말, 전염병이 멈춰지던 장소입니다. 전염병이 끝나는 장소, 저주가 끝나는 장소.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루살렘에 우리가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전 세계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찢겨지신 몸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이 지체로 몸을 이룬 교회, 그곳이 하나님의 예배 장소입니다. 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게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 장소잖아요. 여러분, 이삭은 오실자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 복음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이 지체로 몸을 이룬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총력을 다해야 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8장 28절에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모세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렸으면 됐지라고.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라는 말은 인 스피리트, 성령 속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속에서 그냥 몸만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령과 진정, 우리 자신이 성령 속으로 스며들어, 우리가 진리의 말씀 속으로 스며들어 좀 더 가치 있는 예배, 좀 더 중요한 예배, 좀 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마귀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점 찍고 왔으면 됐지, 예배당에 갔다 왔으면 됐지. 그게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의 성전에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너무 믿음이 얕아요. 뭔가 깊이 믿어보려고 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이 진리 안에,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말할 때 진리 안에서 좀 더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좀 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면서, 그래서 그냥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바로는 말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마음까지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지만은 네 마음은 여기 두어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주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예배는 잘못하다 보면 예배가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면 형식이 되게 돼요. 의무가 되게 돼요. 그래서 빨리 처리해버리고 싶은 것이 되게 돼요. 아이고, 예배 드렸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향하여 가면서 좀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려고. 주여, 제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시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는 뭐라고 바로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좋다, 그렇게 꼭 너희가 정한 곳까지 가야 되고 깊은 곳까지 가야 된다면 너만, 남자만 가지, 전부 다 가족은 남겨놓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10장 11절에 보면 남자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는 불가하니다.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남정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 남자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1장에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2장에 정탐꾼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기생 나압의 집에 들어갔어요.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숨겨주고 나중에 이제 정탐꾼이 가면서 그 집에게 구원을 약속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집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려놓고 집안의 모든 식구를 거기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으십시오. 반드시 그 줄로 인하여 그 집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식구들이 다른 곳에 있다 죽는다면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 붉은 줄에 내 부모, 형제, 아비의 가족을 내 집에 다 모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나 혼자 예배 드림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하고, 목장 식구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하고, 이 모든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들의 마지막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자이지만은 제사장은 혼자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들을 인도하여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실 때도 앞으로 좀 예배가 더 자유로워질 때 우리 식구들은 왔는가,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 목장 식구들은 다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가 늘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걸 행복해하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을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 반석도 든든하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행복해 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간절히 늘 기도하시고, 또 늘 설득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가족들, 우리 교회 그저 나 혼자 신앙생활에서 나 혼자 천국 가면 되고 나 혼자 하나님의 영광에 서면 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 아픔을 생각하고 실족함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예언의 말씀도 있고 치유 사역도 있고, 그래서 성경은 예배가 모여 드리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더 같이 드리고자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요소는 뭐냐면 헌신 없는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10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24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사람만 가고 재산 다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만 가서 예배드리지 소유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주님 앞에 바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이사야 26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만 나를 존경한다라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세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예배를 통해서 모독받는 하나님의 비참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냐, 이렇게 말라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예배하러는 나오지만 예배하러 나올 때 눈먼 것, 다리 부러진 것, 상품의 가치가 없는 것, 그런 걸로 예배 자리에 제물로 가져와 가지고 예배를 때우고 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너무 비참하다. 주님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남김없이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드러내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뭘로 표현돼야 되냐면 우리의 시간으로, 물질로,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 없이 예수 믿으라,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너 혼자 예수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정도 됐으면 됐어. 뭘 더 성경을 알 필요가 있고 뭘 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필요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어디서든지 예배드리면 됐지, 아닙니다. 우리는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예배드릴지라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건강해지면 다시 예배당에 나오고자 하고, 사태가 가라앉으면 다시 예배당에 나오고자 하고,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기계화되고 첨단화되고 세계화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저희 조카를 만났는데 요즘에는 그런 인터넷 프로그램이 있다던데요. 그래가지고 그 방송으로 각자 연결해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이 영상이 잡히고, 저기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이 이제 또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영상이 나오고, 그래서 다 떨어져 있어도 뭐 화상회의 하듯이 그런 게 무슨 정부의 복잡한 게 아니라 인터넷 조그마한 프로그램 하나만 깔고 그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장소와 이걸 떠나서. 또 자기는 이번에 뭐 직원 뽑는데 다 그렇게 화상으로 직원을 뽑았다더라고요. 면접을. 멀리 서울에서 있는 사람, 어디 강원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지원하는데 오라 그래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으로 전화 연락해가지고 프로그램 깔아가지고 그렇게 서로 그렇게 해서 직원을 뽑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앞으로 굉장한 급격한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이 호흡과 호흡을 같이 하며 함께 지체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태가 진정되어져 갈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여러분 마음 안에 예배를 멸시하는 마음과 우리가 함부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예수 믿어가는 과정 중에 어떤 도구가 아닙니다. 예배자 자체를 살리느냐 죽이느냐를 결정하는 심장입니다. 만약에 예배가 무너진다면 그 사람은 끝난 겁니다. 신앙이 끝나고 그 사람의 사역이 끝나고 그 사람의 약속이 끝나고 기업이 끝난 겁니다. 뛰어야만이 모든 신앙이 작동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예배가 예배되기 위하여
좀 더 깊어지도록 정말 예배가 예배되기 위하여 항상 주변을 살펴가도록, 예배가 예배되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과 하나님 앞에 희생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